네, 오늘 말씀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전체 전체 9장의 말씀을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같이 나눌 말씀은 시대적인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이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됐죠.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랬습니다. 이때는 BC 약 한 760년 760년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722년 멸망을 했는데 760년 이후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760년 이후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의 그 주체가 바로 아수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예고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열왕기하 13장 15장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언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경고와 예고는 결코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허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올바른 자세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계시의 말씀인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다 열려가는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성경에 한 20권 강해를 하고 10권 강해를 하고, 물론 이렇게 강해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정도 하는 것이고, 성경 66권이 거의 다 열려져 가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열어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또 열고 있다는 것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열려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하나님의 모든 예고와 예언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수준이 얼마나 돼서 이 말씀을 얼마만큼 받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얼마나 적용해 가느냐 하는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다 열려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면 안 되고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설교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냥 이게 설교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 열어진 데 따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려져 가고 세워져 가는가. 그리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열리는 것은 하늘에 대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은 그냥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열려진다는 것은 땅에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처럼 여기거나 그냥 우리 교회는 말씀이 막 이렇게 열린다.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고 예고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 커튼을 열어서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에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땅 위에 살아가는 자들의 악이 범람하여 땅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잣대를 정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자기의 악함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심판의 잣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그들에게 지나가고 넘어가는 사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메섹의 땅, 지금의 대략적으로 제가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리아 쪽이라고 볼 수 있고 가사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두로 땅,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고 에돔 땅, 요르단 쪽이 남요르단 쪽이 아닌가. 제가 이것을 좀 자세히 보니까 남요르단 쪽 같습니다. 그리고 암몬 땅, 그것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쪽의 땅이 아닌가 할 수 있고요. 모압 땅, 북요르단, 요르단이 이렇게 남쪽으로 있고 북쪽으로 또 이렇게 쭉 요르단이 펼쳐져 있는데 긴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북요르단 쪽이 모압 땅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할 땅에 있는 이 아수르와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동일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이 열방의 죄에 대하여 그 열방의 관영한 죄의 관영함에 대하여 그 악함에 대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서 그 시대가 악하고 그 나라가 악하고 그 백성이 악하여지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인류에 대한 심판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닳고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두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모든 가정의 질서와 삶의 위기의 모든 질서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정말 그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관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이 시대를 비교해보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선택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믿고 대대적인 회개를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절반의 회개를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완전한 회개에 이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영적 계획을 일으킨 남유다에 대해서는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코딱지만한 땅 같은 그곳을 가장 그들은 그 당시 연약한 상태,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는 오히려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개인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겨우 남유다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바로 영적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영적 개혁은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영적 개혁은 이들에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은 우리의 흔들림과 그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 지구촌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에는 건물에 총알 자국이 박히는 것이, 총알 자국 나는 것이 끝이었지만은 지금은 모든 건물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만약에 다가온다면 그때는 너무도 늦고 너무도 그때는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물결이 너무나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것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징조이고 이것이 어떤 경고이고 예고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가 너무 악하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최근에 일어난 전쟁사들, 이런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나 이런 전쟁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같은 전쟁을 통해서 저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을 준비해오고 싸울 것을 준비하고 인류가 준비해온 이 마지막 때 이 전쟁을 향한 이 전쟁의 그 모든 역사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그 무기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력들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류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단계에 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전쟁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안전하다 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가볍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들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전쟁을 허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이들의 악함과 이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칼날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총론의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장 2장입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7개의 부족국가가 나오는데 다메섹이 나옵니다. 지금의 시리아 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의 시리아나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시리아나 지금의 시리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왕하 8장 28절이나 요람왕 28절 요람왕 때, 또 왕하 10장 32절 에우왕 때, 왕하 13장 4절 여호아스 왕 때에 계속해서 타작기를 통하여 추수하듯이 남김이 없이 계속 그 하나님께서 이 공격을 강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유해를 이들이 입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는 지금도 그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 아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 경고를 통해서 그것이 전쟁이건 개인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또는 교훈이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싸우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정치, 행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지만, 저는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 신호를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질서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라를 돌보는 일은 나라 돌보는 일을 하고, 주의 종과 교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미움은 없는지, 나는 누구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우애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없는지 먼저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은 비판하기는 좋아하고 사랑하기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바꿔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받는 것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를 비교할 때,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것은 현재 저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더 편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구속의 완성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라면, 창조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가는 것이 신앙의 우리의 마치기까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런 여정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오늘 우리가 만약 이 다메섹의 경고가 나의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제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미움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도 내 그 미움이 있고 내 인생의 미래에도 이런 미움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 개혁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결단과 함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십자가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그 십자가의 여정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이런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로 지내는 가나안 땅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에돔에게 팔아넘겨 쓰디쓴 고난과 고통을 그들에게 고통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역사, 그 땅의 역사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백성을 죽이시기로 작정하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주셨음에도 그 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 충만했고 우상숭배의 극치에 이르게 됐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숭배에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우상숭배가 정말 철저하게 존재하는, 오늘날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이런 이 다신 또는 이런 여신, 이런 영적인 흐름에 바로 그 본산지적인 그 본부적인 역할을 했던 질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을 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이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 있는 무너진 성들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질서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모습에 대한 그런 모든 악함들을 벗어버리고 아수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질서들을 무시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과거의 모습 속에 현재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린아이의 몸에
폭탄을 싣고 성전이라는 미명 아래 가서 자살 폭탄을 일으키고 그 어린 한 생명의 그 삶이 그 무거운 폭탄과 함께 날아가 버리는 말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잘났다는 것을 두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여기 뒤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회법 뮤시파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이런 영적 질서들을 무시하고 인간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일삼아 했으며 그들은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들을 전혀 꺼림낌 없이 그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이라는 미명 아래 죽고 죽이는 이 보복의 전쟁과 그것을 빌미로 사람의 영혼을 사고팔고 그들을 유린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악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번 하마스가 이스라엘 땅에 내려와서 어떤 짓을 먼저 강행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그 행위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같은 보복 아래에서 그들이 전쟁을 진행한 것도 하나님은 밑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분의 2가 죽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백성 3분의 1만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리아 옆에 레바논이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베니게의 상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원래 이 땅은 모든 경제력과 지혜와 상업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런 쪽에 매우 발달되어 있고 자기를 수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들이 풍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악에 치우쳐 자기들이 정말 이 시대에 잘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그 축복들을 다 놓치고 오히려 그들은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들의 죄는 형제와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인신매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왕상 5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두로인 히랍과 솔로몬 왕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로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매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대한 상인들이라서 이들의 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고 그 현재에 이런 일은 이 백성 솔로몬 왕 시대에 내 백성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결코 이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깨버린 겁니다.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로인들이 바로 유대인의 자녀들을 화폐 대용으로 사용해서 에돔인에게 포로로 파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 말씀해 보기를 또 제비보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라. 이들의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저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제 속이 다 뒤집히고 오장육부가 다 뒤틀어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들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고 아수르를 보내서 쑥부대바릇으로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돔 남요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바댜의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이 넘게 이들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콕 집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고 에돔과 같이 자신의 조상인 에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과 살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방인 여자들을 들이지 말라 했지만 이방인 여자들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영적인 백성이 자기의 모든 영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중심으로 살아간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교만함과 자만함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암몬입니다. 이란과 이라크와 이란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빠져나온 IS는 뭡니까? 전 세계를 다 자기의 영토화하고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 암몬과의 싸움, 암몬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과 암몬의 세력과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바로 영토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영토전쟁. 그런데 이들은 이 영토전쟁을 멈추지 않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린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죠. 참수형. 그 바닥에다가 묻어놓고 머리만 삘끔 내놓고 머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전쟁을 통한 잔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에스겔 25장 2절에서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죄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의인 롯의 큰 딸의 아들로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의인의 혈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로 나갔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율법이라는 장애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멈춰지고 연약해지고 악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길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모압에 대한 경고와 교훈입니다. 북요르단 쪽입니다. 이거 우리가 갔던 그 성지순례에 갔던 그 무슨 성이야 거기가? 페트라 성이 북쪽이라면, 남쪽이라면 페트라 성 쪽 위쪽에 있는 게 모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교만함과 분냄과 허풍의 죄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거만함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들의 내면은 분노로 가득하였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지만은 그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분노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분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토설하고 회개하고 교만해진 자신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혈기, 분노의 에너지를 뽑아내야 합니다. 혈기는 원래 내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혈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아니다. 그런데 왜 혈기와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교만함 때문에 상대에 대한 혈기와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 안에 분노와 혈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혈기와 분노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은데 자극받고 동요하면 숨어있던 혈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을 가진 그들의 특징은 이 혈기와 분노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중동 지역이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회들입니다. 다 율법으로 다 살아갑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한 텔레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율법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이 강한 나라들, 그러면 교만함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 안에 내면에 이런 분노라는 에너지가 그들 안에 축적돼서 이 분노의 에너지는 바로 이 사람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자기의 그 나약함과 연약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 혈기와 분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자기가 그 뭡니까? 이것을 그 무기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은데 자극받고 동요하면 숨어있는 혈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기와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토설하고 회개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고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이 말의 표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이런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교만함들이 싹 빠져나가는데 교만함이 빠져나가면서 혈기와 분노 에너지도 다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순한 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북요르단은 이러한 것들이 존재했는데 이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번째,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교훈입니다. 율법을 멸시한 죄, 하나님의 이 여기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인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거부하고 멸시한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내면의 율법이 있고 외형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면의 율법을 중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지 남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을 누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을 일으키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들이 남유다가 이것을 멸시하고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율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관습과 의무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서들이 그들의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영적 질서 안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잘못된 영적 미혹되어서 진리가 없으니까 미혹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유다가 자기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적 개혁을 감행해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율법화되어 있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대해서는 지금 심판을 보류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의 영역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올 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교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오므리, 아합 왕에 이어져서 20대에 걸쳐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호세 왕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모든 왕이 죄악에 빠져서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오히려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첫째로 의인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들도 인신매매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약육강식에 의해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밟고 강한 자들 앞에서는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락하는 이런 근친상간의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당 잡은 겉옷 위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겉옷은 바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밖에서 자는 일들이 텐트에서 자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겉옷은 밤에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그 사막의 추운 밤과 전갈과 뱀과 기타 등등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데 그 겉옷을 전당 잡는 데 잡았으면 빨리 돌려줘야만이 그 사람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당 잡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에게 취하고 돌려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거두고 그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함으로 고리에 이자를 붙여서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그들을 노예로 팔아먹어서 그들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이런 악습을 그들이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인간사에 존재하는 악순환의 고리, 이것을 그들은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짓고 아들이 지은 죄를 그 다음이 짓고 계속해서 끊어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온 현존하는 세대가 끊어야 할 악의 고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가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끊으면 될 것이다. 내가 변화되면 될 것이다. 내가 변화되면 내 아내와 내 가족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저 자신을 펴서 폭증시키고 나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갔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졌던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십자가와 싸웠으며 그곳에 내 자신이 묻혀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내 육신과 내 오감과 나의 모든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러한 고리들을 끊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잘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냥 다 변합니다. 두 번째로 큰 2번입니다. 3장 4장입니다. 인생사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관계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사에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정표를 찾고 나의 이정표를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의 이정표, 때로는 교훈하는 이정표, 때로는 책망하는 이정표, 때로는 믿음의 이정표, 때로는 축복의 이정표 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어디에 목적지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고 찾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큰 3번입니다. 5장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통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감정,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66권의 모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가정의 감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하나를 말하라면 저는 즉각적으로 에레미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에레미야를 제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그 에레미야를 다 끝나갈 때쯤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에레미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선지자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에레미야는 눈물로써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과의 사랑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갖는 여정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그의 사랑, 슬픔, 절규, 절망, 위로.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여러분은 느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슬픔과 절규와 절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감정을 여러분도 가슴에 품고 절규해야 될 때 함께 절규하며 사랑해야 될 때 함께 사랑하며 슬퍼해야 될 때 함께 슬퍼하고 절망해야 될 때 함께 절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절망 위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라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6장에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도구를 통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는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참종의 길을 가고자 해야 되고 참 리더의 길을 각오해야 되며 주님의 목자로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타락에 이전에 지도자의 타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든 그가 누구이든 이 땅의 그 모든 유정자들이든 그들이 지도자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타락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리더십의 타락, 지도자의 타락은 대한민국에 대한 심판을 가져올 수 있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연약한 위치 속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고 옆으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이 외세로부터 대한민국을 가두셨는지.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라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십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대해서도 스스로 질문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을 가져오기 위한 무서운 멸망으로 가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기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기근으로 살아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입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말씀의 기근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의 기근보다 더 큰 것이 말씀의 기근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있으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하신 심판의 도구들, 이것이 지금 지구촌에 오늘도 어제까지도 일주일 전에도 지구촌 곳곳에 쓰러져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 토네이도가 없던 중국 땅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나타나서 그 지역을 확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금 지구촌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일어날 수 없는 알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주도 앞바다를 포함해서 동해 서해 일대가 지금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지금 고기들이 다 위로 올라와서 고기들을 잡는데 바로 그렇게 이제 어종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띄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주도에서는 지금 이제 열대 지역에서 나는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고 사과는 이미 강원도에 올라온 지가 오래전입니다. 사과는 강원도. 네,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점점 더 가까우고 있고 인류는 여기에 지금 보란듯이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그 미래사회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데서 봤던 미래사회 아이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와 그것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한계점, 그리고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의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라는 한 제국을 통해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습은 미래의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아까 나열했던 그 나라들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호세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호세아서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